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대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저 광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받음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지쳐서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새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면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샬롬. 오늘 18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이렇게 5번이나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기도가 참 좋은 것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임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심지어 불편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권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라면 기도를 힘들어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뭐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거라. 그러면 아빠가 들어줄게. 그리고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에이, 이런 시시한 일까지, 이런 작은 일까지 내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안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알아서 도와줄 거야.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안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게을러서 안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도와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너의 어려운 것을 내가 반드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은 스스로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들은 그냥 아버지에게 요청만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힘들어요. 아버지, 저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한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외치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소서 마지막 강해를 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말씀은요, 되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소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오늘부터 예배소서가 끝나지만 100번만 예배소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6장이니까 100일 동안 100번 읽으시면 100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물론 다른 성경 말씀도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특별히 거기에 요한복음까지 정말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제가 로마서를 지난해에 강해했고 올해 에베소서를 강해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강을 건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저리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특별히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들으면서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기회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마지막으로 강해하는데 오늘은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다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무시로 하라는 말입니다. 무시로라는 말은요, 항상 언제나 어뢰 있어, 언제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만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의 호흡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오늘 출근해요. 하나님 저 지금 퇴근해요. 하나님 저 밥 먹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옆에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계속 무시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속하여 주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만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도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의무감으로 힘들게 어떻게 하지? 뭐 기도하지? 쑥스럽지? 아까 그 어리석은 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오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부른 찬송가 364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가 가장 즐겁고 귀한 거래요. 기도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는 거 1절과 2절만 소개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불어보시고요. 내 기도하는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언제가 가장 즐거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난 주에 8.15 광복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면서 열광하고 대통령 보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나에게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보이리라. 내가 너의 그거 모든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그러면 그저 이성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환경이 안 변해도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다니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내 기도가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유태한 길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 찬송가 364장에 의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지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정상적인 교회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요 비정상적인 교회를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다녔던 형제 침례교회가요 뭐죠?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녁 예배 우리 드리는 금요 예배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차댈 데가 없어서. 우리는 뭐 차댈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불편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삶에서 절대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이고 예수님 얼마 안 올 때이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지만 점점 사람들이 악해질 거예요. 여기서 악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하나님 붙잡고 무시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작다고 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부터 변화돼야지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호흡할 때마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기도의 권면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그 중동 지방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로마 병정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 병정들의 옷이 여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치마처럼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치마처럼 입는 이 옷이 이제 고정되게 해서 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로 매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패, 특별히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여기를 갑옷으로 이렇게 딱 채우는 거예요. 가슴 보호대예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신, 평안을 주는 신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신 씻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날에 목사님하고 뭐 여러분이 뭐 교회 알림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안 해보니까 어때요? 누가 뭐라 보니까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어떤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야 저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이 나에게 어떤 정죄 의식을 줄 때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어때요? 여전히 내 행동은 그렇게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내 머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유 정말 뭐 내가 정말 왜 이래? 내가 꼭 예수 믿고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막 불순한 생각, 또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생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5가지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수비하는 무기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뭐 그런 무기들, 보호하는 무기들인데 마지막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의 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격 무기 하나를 더 추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단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무언가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되,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단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필요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연약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은 없어 막 버릇 하면서 막 갈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주신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해지라고 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과 원망을 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신뢰해요. 확신해요. 그런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10년이 됐는데 아직도요, 뭐 신앙 경력 자랑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내가 판단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나 어디에 가서 기도하세요 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시대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사단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 자녀요? 중학교만 들어가도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이 세상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건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 어린 기도. 뭐 내가 어떤 뭐 설명을 해서, 내가 어떤 카운셀러로 또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를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우리 사모하고 이제 낮에 뭐 TV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옛날에 농구 선수 서장훈이 이혼 뭐 숙녀 캠프라는 걸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안 보려다가 이렇게 보는데 자극적인 게 재밌잖아요. 어떤 부부들의 그 일상이 되게 자극적이고 쾌감이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쟤는 그러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성격이 급한 남편, 뭐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얘기 나왔죠. 다 내 얘기더라고요. 안 나왔을 뿐이야.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안 나왔을 뿐. 그분들은 나와서 얘기할 뿐이고 우리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이제 어떤 예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던 부부들도 2박 3일 하고 나면 용서할게요. 다시 사랑하고 살을게요.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뭐 후기 해가지고 뭐 날씨 좋은 데 가서 애기 안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하다. 그게 그런데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아내를 때렸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술 먹고 아내를 때리게 되고, 아내에게 복원했던 사람은 반드시 복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능 캠프 뭐 오은영 박사, 서장훈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데 나가는 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에요. 자기의 본성이 언젠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어떤 남편이 되게 자상해요. 뭐 9살이 어리더라고요. 그 아내보다. 근데 제가 봐도 좀 너무 해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이 사람이 뭐 아내의 사랑에 뭐 막 하고. 그런데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 완전 속된 말로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아무한테나 시비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요 거기서 그래요. 나 이제 술 안 먹고 보름 술 안 먹었는데 내가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예능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저가 아무리 저 프로그램을 아름답게 각색해도 제가 제 사모에 저들 이혼할 거야 여보. 이혼이 아니면 해결이 없어. 여보 이혼이 아니면 저 사람은 부인을 죽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이 쓴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사악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시죠? 아합 왕이라고 그래요. 아합. 이세벨의 남편 아합의 왕. 아합의 딸이 아달랴잖아요. 남유다로 왕비로 가서 거기서 또 그러니까 집안 모두가 악한 사람들. 아합. 그런데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해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히스기야라는, 가장 이스라엘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왕, 위대한 왕 중에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자기 아들을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제사 드리는 데로 데려가서 건너가게 하고요, 이사야를 포도주 틀에 가서 집을 내서 죽여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 아버지과 함께 중보기도 했던, 정말로 사내립이 그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정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런데요 이 이사야를요 유대 전승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포도 트는 그 포도주 그 틀에
집을 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이사야를 누가요?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이다. 남유다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다. 무수히 많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역대하를 보면 열왕기하 26장인가 거기하고 역대하를 보면 므낫세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의 그 장군이 왕이 와가지고 므낫세를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에게 그 일이 왔을 때 그 므낫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 기도했더라.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정말 이렇게 악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도 여러분 므낫세는 천국에 있어요 지금. 므낫세의 마지막에 므낫세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 우리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므낫세 설교를 할 때 아유 그 악한 왕 막 제가 그 므낫세 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두 사람을 생각했어요. 한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제 또 뭐 제가 어제 TV를 좀 봤어요. TV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은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에요. 만약에 계엄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여러분 전두환 때 같은 똑같은 시대를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냥 왔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두환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그러나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이 또 어제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그거 좀 보자 그랬어. 어떻게 틀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뭐 넷플릭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거기에 그 박인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천안문 목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 사람이 657명. 공식적으로 때려 죽인 아이들, 저런 아이들 데려다 다 때려 죽이고 강간하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가 그 당시에 재산 1,000억 가지고 호주에다 골프장 사놓고 지금 추적해보니까 그의 자손들이요 거기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아요. 정말 호화롭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가 없어가지고 틀니를 빼가면서 제가 거기 피해자요 갔는데 그 박인근의 손주가요 씩 웃으면서 볼보 타고 가는 게 어제 거기에 영상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박인근처럼 살아도 내 자손이 잘 살면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딱 하나 박인근의 막내 아들이 나와가지고 회개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군요. 여보, 저 아들은 유산을 많이 못 받았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걸 깠다는 얘기예요. 안 웃으시네. 여러분 그런 삶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대국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를 힘들게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해결을 받았어요. 바로 해결받아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내가 일이 잘 된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안 했는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와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벽 쪽으로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바퀴가 우리 인생을 막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딱 찾아와서 우리의 바퀴를 딱 멈추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권리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거 별거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영화롭게 하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기에 창조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려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인정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잘 나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딱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인생에 15년.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악한 왕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이에요. 그러면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3년 후에 그 아이 씨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악한 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을 다스렸던 므낫세, 55년 동안 온 백성이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이 그러더군요. 어제 형제원 그 나오는데 그 옛날 전두환 동영 아예 거기도 한두 명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박인근 그 사람은 애국자야. 정말 욕밖에 안 나와. 이런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므낫세는 그보다 더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전두환은 사람 잡아다 포도즙틀에 죽여서 죽이진 않았어요.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던 므낫세. 그러나 그 므낫세는 무릎 꿇던 아버지를 기억했던 거예요. 12살 먹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언제 기억했어요? 그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이 올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이 왜 악한 세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 왜요? 내가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삶이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주 빠진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와 멀어져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신앙생활도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되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보다는요 세상 일을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지금보다도 뭐 열정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율법적으로라도요 교회 예배 참석
딱 해놓고 세상 것을 다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그 주일날은 뭘 안 한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가게에 축복이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안 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져드는지 아세요? 그거 괜찮아 이러는데 내 영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점점 작아져서 소멸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없는 것처럼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번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가 그냥 뭐 이렇게 농담 한마디 했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아이고 저 연약한 자가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뭐야, 교회가 이따위로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돼요.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다면 나중에 내가 거듭났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다 젖듯이 내가 사단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로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야 너 얘야야야 너 필요한 거 얘기하시라고 하라고 하셨다잖아요. 하셔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성령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처음에는 무시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면 10년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년 하셨으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당연히 기도하죠. 저도 목사이지만 당연히 기도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후손들이 엄청 축복받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기도를 그만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성도들을. 여러분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제가 있고 제 옆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줄게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김명규 집사님 아침에 잠깐 한 10초 얘기했는데 더우시니까 예배당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명규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 난 목사니까 율법적으로라도 여러분 이름 하나씩 불러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도였을 때 제가 성도였을 때 저도 여러분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뭐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구원받았니? 너 예배서 1장 7절 말씀처럼 내 피를 인하여 네가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니? 그러면 너 이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오래 참아서 너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하나님이 낚는 시간으로 낚고 선한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직장의 상사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돈을 보이며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힘들지? 힘드니까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줬어. 영적 전투를.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 전신갑주를 주었으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네가 나가. 그런데 전신갑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준 거 내가 너에게 준 거 기도야. 네가 말씀 보기 어렵지. 말씀은 우리 성경책 있어야 보잖아요. 핸드폰도 이렇게 봐야 보고. 여기 어떤 사람이 저는 그 어떤 지금 감옥에 있는 분처럼 어떤 여사님처럼 구약을 다 외우면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구약을 다 외우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울 수 없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핸드폰도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세요.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신 기도는 뭐가 없어도 되죠. 뭐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음, 이거 신뢰하는 마음, 이 에무나, 이 믿음, 신실함, 이 믿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 뭔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실함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잘 되어보는 거, 잘 되는 하나님, 제가 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여 주세요라는 이 단어가요. 대표적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썼고요. 또 삼손이 썼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누가 쓴지 아세요?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니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이미 기억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권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소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보석 중에 보석이